여러분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바둑 두는 방법은 웬만하면 아시죠? 사방을 둘러싸면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게 바둑입니다. 그걸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둑을 따먹는 방법은 알겠고 집을 짓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바둑이 이상한 곳에다가 돌을 뒀는데 그걸 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그 체크돼 있는 점에 돌이 하나 올라가 있을 뿐이지 그게 무엇을 일으킬지는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추어가 저와 함께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아마추어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추어와 프로가 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프로가 이깁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추어와 함께 두고 있다가 제가 지고 있는 판을 프로가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프로가 이기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는 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있는 그저 집을 짓고 먹기에 급급한데 아마추어는 한 10수를 본다면 프로는 50수 앞을 보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가 여기에 두면 난 여기에 둘 것이고 여기에 두면 여기에 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명백한 실력차가 있다면 두기 전부터 나는 이길 것이다, 비길 것이다, 이기더라도 몇 집으로 이길 것이다를 정해두고 그걸 유도해 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끌려오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끼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욥은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은연중에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분명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분이 아닌데 실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엘리후의 호통을 듣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내가 땅을 만들고 그러한 법칙을 만들고 그러한 규칙들을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너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도 후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수십 년의 평생 동안 살면서 노년에 그나마 깨닫게 돼서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린 지혜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라고 의견을 낼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미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봤자 수십 년, 길어봐야 100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우리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대 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바둑판 위에 들려있는 검정돌, 하얀 돌들입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언제이냐?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멋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리고 그 바닥에 내려놓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판 하나 기가 막히게 짜시는 분입니다. 그 기가 막힌 판에 들어있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길었죠. 이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길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의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전쟁의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열왕기 하 1장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으면서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도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거기서 병들고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즉위를 하는데, 모압이 그 전까지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바쳤던 내용을 말하니 어마어마한 걸 바쳤어요. 근데 그걸 끊겠다라는 겁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울분이 쳐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스라엘을 두루 살펴봅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두루 살펴봐서 자신의 병력, 자신들이 가진 국력을 확인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남유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동맹이지 않냐?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저 모압을 치겠냐? 그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것이, 네 백성이 내 백성과 같고 나도 너와 같고, 그러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에돔 광야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새 왕이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길로 돌아가는지,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저기 북이스라엘,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아래쪽에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바로 오른편에, 동편에 있는 게 모압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잘 살펴보면 모압을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압이 배신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병력을 둔 곳이 북이스라엘 경계겠지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기 에돔 땅은 이제 열왕기상에 보니 이 에돔 땅은 섭정왕이 있었어요. 이 섭정왕은 남유다에서 보낸 겁니다. 즉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당신의 병력과 나의 병력, 그리고 내가 섭정왕을 두고 있는 에돔 땅을 거쳐서 돌아갑시다. 어차피 더 많은 병력을 가질 수 있고 에돔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 전쟁은 건기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적어도 물이 흐르는 때를 정합니다. 그래야지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 구하는 수고를 덜기 때문에. 그러나 7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삥 돌아서 가니 모압 동편에 도착을 하면, 남동편에 도착을 해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압은 그 언덕 위에 어떻게 하라는지 가서 진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신들도 이제 언덕에 올라서 진을 치는데, 그럼 쉽게 말하면 동편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서편의 모압이 진을 치고 있고, 오늘 말씀에 개울을 파는 것은 요 아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다 모아서 여기서 죽이시려는구나. 여러분,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시려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하면서 이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차 했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해낸 사람이 엘리사. 엘리사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왕 때문에 대면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할 텐데 물을 줄 거야. 근데 이 물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라는 것이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동편에 있고 서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깊이 파라는 게 아니라 넓게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얕은 물을. 좀 의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만 해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있고 바람이 일어서 비가 내렸고, 그들을 인도했었던 모세도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이삭은 계속해서 파는 곳마다, 우물을 깊게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깊게 우물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구름과 비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바위를 뚫어서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니까 순종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언제 오냐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에돔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보고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보더니 저것은 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왕들이 서로 싸우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빨리 가서 노략질하자 하고 달려오다가 몰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승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 왕 중에서 잘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만 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 분명 바알을 없애기는 했는데, 과거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히게 됐던 사건, 처음 분단됐을 때 여로보암, 그가 행했던 악을 그대로 따라갔지 그 전보다는 나았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악했어요.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러한 중대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기 전에, 또 많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가장 중대한 사건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모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에돔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방신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과 참 모자란 왕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셔요. 승리를.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마추어와 바둑을 두고 있을 때에 제가 지고 있는 상황에
프로랑 바꾸면 프로가 이긴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래도 누굴 보았느냐?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정말로 힘겨울 때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모압 땅에 있어요.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 봐가지고 그 땅에 저주를 선포하러 갈 때에,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하러 갈 때 그것 말고는 선지자들이 이방 땅으로 간 기록이 없습니다. 이방 지역에 선지자가 있는 경우는 그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 죄를 선포하러 가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때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거기서 찾고 있어요. 야,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 없니?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 없느냐?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주로 있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두로 지방을 계속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맥 쪽은 막혀 있고, 그리고 아래쪽 남유다를 통해서 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들이 7일 길 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엘리사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도 그 길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엘리사가 그 길로 왔겠습니까?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말씀이 거기에 선포돼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내 말씀이 지금 필요한 곳에, 내 뜻이 필요한 곳으로 너가 지금 가야 하는데 그곳이다라고 보내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 전쟁을 계획하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선지자가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까?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찾는데 그 찾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라가 아니라 혹시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때로는 너무 눈이 어두워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의 지식대로 살아가고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행하려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진퇴양난일 때,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첫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한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편의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편의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편의점이 2개가 망했어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안 된다고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그래도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자기가 할 거를 결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하는 말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편의점을 할 건데
성공할 수 있게만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장 먼저 묻고 여쭙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치지 않고 승리로 이어지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흐르는 시기가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데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니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처음엔 파기 시작했을 겁니다. 낮에는 햇빛이 땡땡하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밤새도록 파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비도 안 내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왔겠죠. 아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시켜?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도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봐 라고 하다 신랑이 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 남유다 쪽에서도 못해 먹겠다고 팽개치는 사람도 나타났을 겁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사 잡아 죽이자는 소리까지도 할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이 없었을 때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2세대,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도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그 홍해길로 돌아갈 때에 성경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길이 나빠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곧 있으면 도착하는 그 길인데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안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백성들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적이 펼쳐지지 않고 기적이 펼쳐지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 달려갈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큰 소동이 있었겠죠. 어떻게 잠잠하게 만들고 밤이 지나가고 이른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근데 모압 애들도 이제 경계를 서지 않습니까? 밤중에 큰 소리가 났단 말입니다. 딱 떠서 보니까 해는 저기서 떠올라요. 해는 떠오르는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쟤네들이 물을 얻으려고 파는 건 봤는데 비도 안 왔고 얇게 파진 땅에서 솟구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럼 저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에돔 쪽에다가 비를 주시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에돔 지역은 땅에 진흙이 붉습니다. 붉은 진흙이 흘러 그곳으로 가니 물이 붉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햇빛이 비추면서 그것이 뭐로 보입니까? 피로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막 다투던 소리가 났어. 왕들끼리. 그러면 그렇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부터 앙숙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얘네들이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구나. 저것은 피다. 그 모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칼 몇 자루만 가져도 낙타를 살 수 있고 자신의 연봉이 나와요. 자신이 1년, 2년 평생 놀 수 있어요. 그러니 갑옷 중무장에서 달려갔겠습니까?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려갔겠죠. 언덕에서 달려갑니다. 먼지를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저 앞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아니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하고 있냐? 물 마시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하잖아요. 지금 적과 우리가 만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중무장을 하고 땅을 팠을 텐데 오는 걸 보고 그대로 활로, 칼로, 창으로 너무나 싱겁게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가지고 물이 하늘로 확 쏟았어요. 이른 저녁에 낮에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저게 그들의 신이 임했나 보다. 큰일 났다. 더 모아라. 더 굳건케 해라. 지금 같은 승리가 아니라 정말 처참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겨우겨우 이기는 승리밖에 차지할 수 없어요. 아니, 승리도 확답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만약에 비가 내렸더라면 이와 똑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에돔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물로 그들의 피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때로는 즉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금이었어요. 이 물만 해결되면 우리가 칼로 창으로 가서 그들을 무찌르면 된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물이 해결됐다고 해서 다 해결됐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전략 가운데 서 있을 때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력군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병사가 바로 700명입니다. 왕이 그나마 끌어모으고 해서 특공대를 맡는 게, 모압 왕이 맡는 게 700명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에돔 왕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 에돔 왕을 자기가 회유하려고 했는지,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뚫고 가려고 했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것 자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압 왕이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후계가 될 아들을, 이제 마지막 보루예요, 성이에요, 그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인신공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알에게 하는 겁니다. 바알의 신도들은 풍요를 기원할 때에 남녀가 서로 행음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겠죠. 그 아이는 이 바알에게 바칩니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제사예요. 근데 더욱더 고귀한, 정말로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고귀한 피를,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그들이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온몸을 긁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다들을 드려요. 바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격분함이 임했고 그것 때문에 각기 조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새 번역에서 경노라는 표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당황이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당황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풀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물을 누가 주셨고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들이 무엇을 보게 된 거냐? 저기 보이는 한 사람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최고봉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아합 전 때부터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뼛속까지 바알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여기가 이기면 이 신이 강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도달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신이 거기에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나라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만난다면 더 큰, 더 강력한 곳이 바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바알을 멀리 했는데, 아니, 저 왕은 자신의 맏아들, 그걸 바알에게 바쳤네. 가장 큰 신앙을 보여줬네. 그러면 이제부터 바알은 어디에 있는 거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당황한 거예요. 지금까지 비는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눈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자, 그럼 적어도 그러면 남유다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저들은 밥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요돼서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승리를 그 눈앞에 두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이라고 얘기했죠.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기가 뭐냐면 바둑 경기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다시 하나씩 수를 두는 거예요. 똑같이 둬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뒀을까? 여기에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을 유추해 가면서 다음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복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랑 상관없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유는 복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순간 가운데, 이러한 노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복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해서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사람의 총명함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가 보이셨던 역사, 그가 보이셨던 지혜, 그의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지식이겠습니까? 나의 경험이겠습니까? 나의 지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던져줍니다. 현실이라는 상황을 보게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은혜 받았다고 내 가슴을 치지만 막상 내 가정에 가서는, 내 삶에 돌아가서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의 연약한 아킬레스건 또는 나의 트라우마,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도망치려고 하게끔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섭리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냥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실버 모임 가운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저는 죽어봤자 천국 갑니다. 갈 데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저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그곳인데,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우리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과 도우심이 임할 때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사건을 통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 현상과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나는 운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이 나의 은인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날마다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바둑알이라는 생각으로 나의 삶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바둑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손에 들려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고 가장 고기로운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